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 말씀 나누다가 멈췄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이라는 그 부분 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그 59페이지 2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 거기 59페이지 중간 정도 하다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구절 같아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이 말씀 속에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간절한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신앙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핍박을 받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처했을 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 순간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신앙에 대하여 포기할 것을 혹은 타협할 것을 또 신앙을 저버릴 것을 자꾸 강요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핍박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뭐죠? 누구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 너희의 신앙을 예를 들면 핍박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같은 때는 노골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런 걸 했거든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 문화적인 압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혹은 법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이 불법이라고 한 것이 이 시대에는 그게 미덕이 돼버려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왔다. 참 이게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모습은 달리하지만 압력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엔 노골적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죽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고 지금은 그런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역시 다른 방면에서 무언가는 잃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 가진 분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몰려서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밝히질 못하고 또 그게 옳다는 얘기를 못하고 또 옳다는 얘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오는 지탄이나 여러 가지 모습의 그런 압력들이 존재한다.
충돌들이 존재한다. 갈등이 존재한다. 그럴 때, 야, 내가 이거 신앙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걸 따르다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압력들은 사회 속에 있는 거죠.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꼭 1세기의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장벽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이 너희를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희를 그들의 뜻대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야, 저 사람들이 해봤자 기껏 할 수 있는 거 너의 몸을 죽일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너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보면 고문당하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열사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온갖 고문하면서, 그죠? 그건 신앙 때문이 아니죠.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내 손톱을 뽑으시오. 내 팔을 자르시오. 내 목을 자르시오.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정신까지는 당신들이 어떻게 못하오.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몸을 죽일지는 모르지만 너희 영혼은 손도 못 대.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인간들이 아니야.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 두려운 대상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예요. 이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신앙을 부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더 두려울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더 두려울까? 그때 하나님이 더 높아 보여야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고자 하는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때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지 그걸 이기는 거예요. 뭔가가 두려워서 자꾸 타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자꾸 이렇게 요구해 오는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도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우러질 때 그때 뭔가 두려운 대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신앙 가치가 아닌데도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그 영역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나라 배반하는 그 수치감이다 이래갖고 그걸 이겨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신을 이겨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신앙이 아닌 영역 속에서도 그렇게 막 나타날 때가 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두려운 것 때문에 날마다 위축되고 물러가고 또 뭐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죠. 근데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사랑이 같이 있는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걸 경외라고 하죠. 경외. 그런 예가 되게 많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그 여자의 요구를 뿌리쳤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뻔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가 온다고, 해코지를 한다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요. 겉옷까지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도망가 나왔어요.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도 무섭지만, 왜냐면 권력이니까 그 아내도 무섭지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말을 거역하고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야 라는 그것 때문에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런 순교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신앙을 거부하라고 핍박해올 때 두려움과 사랑을 하나님께 둔 거라고요. 두려움과 사랑을. 근데 오늘날 이 세대는 뭐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고요. 두려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사랑이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상실한 사랑은 그건 세속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또 사랑하는 마음속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을 숙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위로 주신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야. 그들조차도 내가 섭리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몰고 가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그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일 수도 있고 헛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야? 나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핍박하는 일들조차도 그걸 견뎌낸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이시려고 저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까지 사고가 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의 손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인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섭게 위협해, 이게 아니라 그 인간조차도 누가 지금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막 잡혀서 팔리는 거 아니야. 그거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섭리해야 해. 내가 역사해야 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헛되게 의미 없이 너희들이 이런 일을 그냥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야. 단지 순교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렇게 헛된 일, 우연히 그렇게 네가 막 벌벌 떨고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섭리를 의지하도록 자꾸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가장 너에게 영광되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거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했다면
이게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맞이해라. 두렵고 벌벌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들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가 직면한 일을 담대하게 맞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야, 모든 것이 다 저놈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야, 핍박자 두려워하지 마. 저놈에게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냐면 나에게 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책임이 동원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악인의 악행까지도 지금 주님이 주관해서 뭔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믿는 나에게 그 일을 맞이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일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안 될 거야.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선한 섭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항상 그 말씀 드렸죠. 내가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이거 따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던가요? 세상엔 가룟 유다도 있다고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있다는 증거는 어디 속에서 확증이 되냐면 바로 이건 거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뭐 해라? 네가 죽을지 안 죽을지 이런 거 헤아리고 있지 말고 네가 할 일이 있어 이 얘기예요.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아직 당하지도 않은 일을 오지도 않은 일을 자꾸 염려하고 막 공포스러워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거를 생각할 시간에 뭐를 해라?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나를 핍박하는 자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이거는 작정적 의지예요? 교훈적 의지예요? 교훈적 의지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아라. 복음을 믿고 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떻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맞이할 때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교훈적 의지를 쫓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맞이하라. 그럼 여기서는 교훈적 의지가 뭐인 거죠? 지금 이 핍박의 사건을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시인하면서?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교훈적 의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이 복음과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의지라고 해요? 교훈적 의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거냐 안 죽일 거냐, 내 앞에 지금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모습 가운데 맞이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가운데.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일을 맞이하면 똑같은 일인데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거라고요. 여기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없어요.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신앙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그를 향해 있다는 증거가 그 사람이 교훈적 의지를 쫓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나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서 악한 도구가 되면 책임이 따르니까 형벌을 받게 되고 선한 도구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은 교훈적 의지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삶을 맞이했냐 여기까지인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본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학생들이 학생이 돼서 내가 지금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대학에 떨어질지 아니면 다른 직업 노선으로 갈지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그것 때문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되게 단순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학생에게 주어질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일이 그에게는 합력해서 뭐를 이루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동기도 불순한 상태에서 그저 막 살면서 서울대학 간다? 그 의미 없는 거라고요. 신앙적으로는. 그거는 그런 걸 보장 못해요. 그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아니요. 불신앙 속에 있잖아요. 교훈적 의지를 다 거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뜻만 이루실 뿐이지 그 사람 자체에게는 선을 베풀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뭘 맞이하든지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자기가 결정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시인하는 교훈적 의지를 따라가는 태도로 그걸 맞이하면 된다. 그럼 거기까지가 뭐죠? 우리의 뭐를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대로 열심히 전하고 받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작정적 의지예요? 교훈적 의지예요? 교훈적 의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삶인 거죠. 그 복음과 율법 전부는 말씀이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뭐를 맞이하라 이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맞이하면서 살면 된다. 일의 결과와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그러나 교훈적 의지를 쫓으면서 그 일을 맞이했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샘바 되었다. 그럼 다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묻죠.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너희가 직면한 일을 네가 어떻게 한다면 내가 그 안에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네가 나를 시인한다면. 핍박을 받아도 나를 시인하면서 핍박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를 세밀한 섭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사랑의 섭리로. 심판의 섭리가 아니라 사랑의 섭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뭐를 자꾸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뭐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꾸 일이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있을 일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쫓아 살려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잘 쫓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 그거는 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사건은, 이벤트라는 것은, 일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있는 일들도 그냥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눈앞에 있는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의 결과가 뭐 이러니 저러니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을 쏟지 말고, 그 학생들도 뭐 내가 어디 대학 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공부하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그리고 동기와 목적을 건전하게 두라. 내가 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 순종해서 세상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뭔가 이런 꿈을 꾸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리고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묻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죠.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대학에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물으셔요? 신앙으로 공부했냐? 열심히 공부했냐? 바른 동기를 가지고 공부했냐? 그럼 그거 책임 묻습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건 잘못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답은 나오죠.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루하루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을 어떻게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교훈적 의지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맞이하는 게 뭐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섭리를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섭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르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이것이 너무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 전달을 못 해줬어요. 그래갖고 예정을 막 부정해버리거나 예정을 또 믿으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 심지어는 죄 짓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게 해서 진 건데 뭐가 잘못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큰일 날 생각이에요. 벌써 여기 성경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만 잘 봐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얘기하면서도 뭐를 물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정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맞이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반 섭리에 들어가지 특별하고 특별한 자녀들을 향한 섭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이고 삶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받고 있구나 확신하셔도 된다. 그 기준은 뭐죠? 교훈적 의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이 잘 정리가 돼야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면서도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면서도 인간들이 바른 걸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섭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노력이. 사실 노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누가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개혁주의적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노력하는구나.
그래,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노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해야 좋을 것들을 모두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거에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찾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염려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라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내일 일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우리 알 수 없어. 내가 손 하나 까딱 못해. 염려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염려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무슨 의지? 교훈적 의지. 그리고 이것도 좀 필요해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구원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 판단할 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도 중요하다. 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땐 성경에 없는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도 있잖아요. 성경은 원리적이고 진리적인 건 구원에 관련된 건 다 전해줬지만 또 나머지 것들은 상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커먼 센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시작하면 좀 이렇게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좀 그 현실을 좀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고민하는 것.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시대성 있죠. 이 시대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꾸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는 보편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성경을 빗나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커먼 센스라는 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서로가 같이 공유하기 좋은 것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제일은 성경적 판단이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건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커먼 센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얘기를 공감했죠. 저도 그 얘기를 했고 이승고 교수님도 그날 그 얘기를 했는데 강의할 때 이 세상 교회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통치하시는 곳인데 세상은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윤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억제하셔서 윤리가 나와요. 세상엔 생명이 없다고요. 그게 커먼 센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이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커먼 센스가 어떻게 될까요? 커먼 센스가 말씀은 아니고 생명은 못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로 윤리가 바로 어느 정도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억제하시는 손길이 풀리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커먼 센스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악해져요. 시대성과 보편 가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보면요. 이 커먼 센스가 조금 더 건전할 때가 있고 완전히 막 갈 때가 있어요. 우리 현대 들어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사상 같은 거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발현을 해요. 그래갖고 홀로코스트 같은 게 막 생겨요. 사람을 죽이고. 근데 지금의 위기들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 세상의 신앙까지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참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라면 시대성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 그건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안 하면 되잖아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세상이 이미 다 보편화시켜 버리면 교회 성도님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회도 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회도 괜찮지 않아? 라는 대로 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은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그 제가 지금 막 심각해지는 거는 시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대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때인 것 같다. 고민할 때다. 왜냐하면요, 제가 힘든 게 그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니까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냥 입법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실제로 심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이 주제를 잘 안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싫어서 그거 싫거든요, 되게. 근데 이상하게 또 이거를 되게 주도하는 분들은 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상해. 그냥 우리는 교회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는 시민적인 또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는 제가 볼 때 혼선이 돼 있어요. 부정적인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매우 지금 절실한 문제라고요. 저는 이게 정치화되고 이런 거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지금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몰려 있는 거예요.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미 보편 가치가 그런 걸. 그 유엔에서는 이미 그런 가치들을 국가가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법으로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그런 법칙들을, 규례들을.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거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훈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주제를 얘기할 때 다른 윤리적 가치들을 다 같이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합리화할 때 뒤에서 받쳐주는 철학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정통적인 윤리 사회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이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사상적 근거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주장하는 철학이 정통 윤리 전체를 해체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는 거 요즘에 그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죠. 저기 미셸 코프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정통 윤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의미잖아요. 절대적 가치를 해체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동성애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서 배후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철학이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동성애 하나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 전체와 윤리 전체 체계를 상대화시키는 철학이 뒤에서 그걸 논증해 간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학을, 주장을. 그러니까는 이미 보세요. 교회에서도 젊은 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설문조사해 보세요. 요즘에 동거하는 것을 청년들이 죄라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예? 동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대안적인 만남으로 여겨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크리스찬 청년들은 동거를 죄악시할까요? 긍정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죠. 크리스찬들도. 그걸 죄라고 여기는 청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몰라서 그래요, 현실을요. 우리가 딱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할 때 그러니까는 성에 대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결혼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교회 청년들이. 이미 결혼 밖에서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여긴다고요. 이미 그건 보편화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고, 안다면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우리는 계속 설교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지금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이거 되게 보면은 되게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고 생활은 그렇게 열어주고, 근데 실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라고요. 이게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대성. 우리가 시대성을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시대성을 받고 있는 목사라고요. 저도. 이 시대의 그 시대성을 저도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죠. 어려운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건.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내가 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그냥 저 정도는 오늘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좀 위기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위기감이 몰려올까요? 우리도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 8년 초기에는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의 개혁교회로서 밖에 알려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념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는 야,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지를 이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한 것 따로 삶 따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성을 뒤엎거나 막아내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시대성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지금? 예? 적어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과 고민은 하고 살아야지 그나마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였고 내가 고고라해도 너희는 울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기뻐할 일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슬퍼할 일은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이 시대성을 함께 좀 아파해야 되는 정도는 해야 된다. 예, 좀 아파할 때가 됐다.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 고민이 답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걸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찾아볼 여지도 생기고. 근데 그 시대성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더 성숙하게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고, 조금 저는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예요. 중요한 게 뭐죠? 무슨 의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교훈적 의지요. 그게 교훈적 의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서 이제 그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노력이고 종말 때까지 교회 사명이니까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고,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성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교훈적 의지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서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시대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같이 가져야 교회적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죠. 예,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뭐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죠? 좌절하면 안 되죠. 절망하면 안 되죠. 회의에 빠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섭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훈적 의지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예, 교훈적 의지는 우리에게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그건 교훈적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선한 섭리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검증하는 그 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적 의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일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될 이제 시대가 된 것 같다. 뭐 생각을 그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구원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구원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믿어야 할 약속을 기록한 성경에 의지해 사고하는 성찰을 보여야 합니다. 그랬으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에 충실하고 우리가 또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무슨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가 깨끗해지도록 기독교인이 기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고 자꾸 기도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세상의 운동가들처럼 뭐 막 과격하게 데모하고 이런 건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 속해서 또 대한민국의 시민인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세상 속의 커먼 센스가 깨끗해지도록 우리가 오히려 모범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책이 되도록 정치 활동을 한다면 시민으로서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다 해온 거예요. 운동들을. 사회 참여도. 다 이상한 쪽으로. 아주 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여도 과격한 모습을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근데 기독교인의 시민적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복음과 율법을 통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해집니까? 교훈적 의지하면 복음과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은 딱 요약하면 뭐와 뭐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이제 뭐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활의 이정표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근데 율법이 구원시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유익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사는 게 맞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이 유익이 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은혜 못 받으면 율법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공로를 얻으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순종해야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의 교훈적 의지를 살피고 따라갈 의무가 있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성경에서 알려진 교훈적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의해 삶을 살 책임과 의무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속에서는 이제 무슨 삶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순종해라 이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적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의해 삶을 살 책임과 의무를 주셨고, 근데 이 삶과 책임과 의무를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지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용서받고 성화되는 은혜. 그 사실은 다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실한 우리 자신과 삶의 방식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수단을 사용하시고 그 수단이 효과가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한 성도들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교훈적 의지를 숙고하고 만사의 선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조춤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용서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를 책망하실까요? 우매와 태만과 악행, 이것을 책망하신다. 벌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긴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리셔요. 하지만 개인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우매와 신중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구체적인 의지 행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수단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파괴하지 않는 형식으로 당신의 섭리의 수단이 되게 하시므로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 또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사고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나 그 주권을 주장할 때 인간이 선한 교훈적 의지를 추구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일이 충돌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되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조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 게시된 바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선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악한 생각과 행위는 정죄받아 마땅한 것으로 남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지 절대로 악한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 속에서 악이 나올 때 그걸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 악한 것을 사용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 이를 위해 교훈적 의지를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되 악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개혁주의적인 삶의 실천,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다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우리가 선히 살려고 노력하는 삶인 거예요.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통해 주신 교훈적 의지에 대한 반응에 어떤 책임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신뢰가 뭐냐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가장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성취에 사용하셨지만 그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게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다고요. 죄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교훈적 의지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의 행위를 사용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여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쁜 의도로. 가룟 유다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은 교훈적 의지에 반한 죄요 악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서도 작정적 의지에서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교훈적 의지에서는 그를 징벌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룟 유다의 악행을 사용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언제나 악했을 뿐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을 정도로 악한 사람으로 살았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때도 그저 가룟 유다는 악해서 예수님을 판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악한 자를 악한 도구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 악함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악해서 악한 행동을 뿜어냈을 뿐이에요. 근데 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 악을 하나님은 제어하시면서 그 악이 본연에 원했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라고요. 가룟 유다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일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악한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사용하시는 순간에도 악한 마음을 품고 단지 사악한 욕망을 쫓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나 이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쪽에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의 방향을 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예. 이러한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나 이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악한 도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도구는 항상 어떤 사람만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목적을 이루진 않으셔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지독하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정말 자기의 의지로 악을 막 뿜어낼 때 그 나온 악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도록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선한 도구란 칭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우고 그 뜻에 부여된 일을 끝까지 이루는 가운데 섬기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와 형벌의 죄책을 지고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의 악행과 그러한 행위까지도 섭리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 악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악행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그 결과,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됐다면 그 죄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도록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할 때 그 사용하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그냥 먼 데서 이렇게 방치하고 바라보시기만 하진 않으셨다 이 얘기야. 그래서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타락해가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악인들이 창궐해도 하나님은 절대 눈 감고 계시지 않으신다. 악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동시에 그런 악행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악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 악인은 악할 뿐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에 무관심함으로 미련하고 어떤 손실을 입게 될 때 작정적 의지의 측면에서 결과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돌리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무관심과 미련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저 삶의 선택이 한 가지만 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교훈적 의지를 열심히 쫓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2차적인 원인으로서 열심히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일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그 결정을 섬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도구가 되어 생각지 않게 자신의 악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 해도 그 선한 결과는 악인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악한 도구를 선하고 순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했는데 결과가 선한 게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갖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악한 그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죠. 더군다나 혹시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나는 누군가를 해하려고 그 사람에게 뭐를 했는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이득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덕을 본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언제나 죄는 좋은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아가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 때문이지 그 악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길들여지면 자꾸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생각 안 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죄를 좋은 일의 원인으로 돌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는 원인이 아니에요. 좋은 일에. 그러나 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그 죄는 어떤 순간에도 찬양이 돼서는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사악함을 오직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악한 걸 수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면 우리는 그런 지혜와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마저도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이렇게 틀어내시는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흉내내면 안 돼요. 공산사상이 나쁜 거는 유물론주의다 보니까 또 그 사상의 흐름 속에 그게 있어요. 어떤 수단도 합리화가 돼요. 어떤 수단도. 그러니까 악한 수단도 혁명을 위해서는 합리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쁜 수단은 손대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사악함을 오직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심으로 악한 도구들의 발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칼빈은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었는데 요거 읽고 저희들이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칼빈이 한 얘기예요. 시작. 태양의 열로 썩어 널브러져 있는 사체의 악취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그것이 태양 광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말할 때 그 광선으로부터 악취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듯 악의 진료와 그에 따른 비난이 악한 사람에게 있을진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의 사역을 사용할지라도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오물과 계약을 맺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름에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태양광선이 음식을 자꾸 이렇게 쏘면 음식이 막 부패를 해요. 그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거기서 시체가. 그러면 거기서 온갖 더러운 냄새와 막 기운들이 올라올 때 그게 태양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빛은 더럽지 않아요. 태양빛에서는 어느 순간에도 그런 악취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의 악취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시체에서 나는 거예요. 음식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사용해서 선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누구에게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물과 계약을 맺고 계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만든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악을 손도 대지 않으셔요. 그 죄 자체로부터 선이 나오게 하시지도 않으셔요. 다만 그 발악하는 죄를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지 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한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를 개혁주의는 고백한다.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훈적 의지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어야 할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훈적 의지를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지금 선한 섭리를 받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게 하나의 표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장 건전한 섭리관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를 성실히 추구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분리되면 섭리는 되게 불건전한 교리가 돼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면 우리가 알미니안처럼 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미니안도 아니고 그 양쪽 극단을 다 거부하는 신앙의 중용을 취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교훈적 의지에 순종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섭리와 우리들이 교훈적 의지를 어떤 의미에서 또 추구하며 순종해야 되는지 또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조화로운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성경과 교리를 통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